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 자신도 자존심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좋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야곱의 모습이 언뜻 비치더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받을 것을 강권하는 장면입니다. 형님, 예물 받아주세요. 에서는 이미 앞서 보내준 것들이 모두 형에게 주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으로부터 듣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사양합니다.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둬라.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양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죠. 더 이상 어떤 보상이나 예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자기도 가질 만큼 많이 재산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 안 받아도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강권하여 결국 예물을 에서에게 받게 합니다.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었는가? 신뢰했다기보다는 형 에서의 존재를 그래도 좀 더 어렵게 생각하고 의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대감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보호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 자꾸만 줘서 형이 받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강권하여 형에게 예물을 받게 한 것은 에서의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가 나중에 취소될 수 없도록 완전히 도장을 찍는 상징적 행동은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여기 또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개입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면 그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안전책, 안전방안, 보장책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거죠. 형님 이거 받으세요. 결국 받는다.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받았으니까 이제 저거 받아놓고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겠나.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하고 참 신앙,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옛사람 야곱의 그 모습 중에서 약한 면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모습을 또 하나 봅니다. 동생 야곱으로부터 예물을 받은 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을 자기가 에스코트해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내가 데려가 줄게.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에서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제안이었다. 형으로서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호하고 함께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과 떨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사정을 설명한 후에 천천히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형이 있는 곳 어디로 가겠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어디로 간다고 그럽니까? 세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게 저 뒤에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자, 이렇게 말한 야곱의 말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 거짓이죠? 나중에 그쪽으로 안 갔거든요.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좀 남겨두겠다라고 제안하자 야곱은 그것마저도 15절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것은 애당초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사는 이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수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 롯이 이쪽 가면 아브라함 저쪽 가고 아브라함 저쪽 가면 롯이 저쪽 가고 그 이야기 들었었기 때문에 아하 이게 형제 간에도 같이 사는 것은 어렵다 이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꼭 그게 꼭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처럼 야곱도 에서와는 따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을 향하여 가서 숫곳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더 가서 세겜 땅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세겜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지도의 글자가 가까이 줌인해서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 위에, 예. 저 맨 위에 장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장소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왜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바단 아람이 어디예요? 그렇죠. 외삼촌 살던 곳이고 자기가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살았던 곳이죠. 저게 바단 아람입니다. 20년간 살았던 곳이고 창세기 31장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고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이 바로 저기 바단 아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재산 모으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미스바. 여기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야곱을 추격해 온 라반과 만나서 언약을 맺은 장소. 서로 침략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감찰하기를 원하신다. 감찰하다. 거기에 이제 미스바, 감시하는 곳, 망대 그런 뜻이죠. 미스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마하나임 안 보이죠? 예. 미스바 밑에 쪽에 마하나임 있습니까? 3번. 그렇지. 바로 밑에 있네요. 미스바 바로 밑에. 마하나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 저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겠다, 두려워주겠다 하는 사인을 받은 장소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장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4번은 저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저 사진, 저 그림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걸 제가 퍼갖고 왔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 그림이 잘못됐어요. 저 4번은 다른 곳이고 5번 그 야복강 있는 지역, 야복강과 관련된 지역이 이제 거기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브니엘이 나오죠. 브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한 곳. 그러면 저기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해서 이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까지 바뀌게 됐죠. 저 장소 저기가 브니엘이고 저기가 이제 야복강 나루터 있는 저쪽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7번이 이제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에서와 헤어지는 장면.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사건이 됩니다. 20년 만에 이제 형제가 만나서 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에서가 다가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고. 자, 그리고 나서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가고 세일이 지도를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 저 밑으로. 밑으로. 그렇죠. 세일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쪽에. 저 7번에서 세일 맨 밑에 쪽 보이십니까? 세일. 예. 에서는 저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야곱이 거절했죠.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제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숫곳으로 가서 저기서 한 1년여 있으면서 그 다음 가는 곳 어딥니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저기서 이제 디나 딸의 강간 사건 벌어지고 막. 자,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야곱에게 가기를 바랬던 곳이 어딥니까? 베델이잖아요.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지. 이걸 보면 뭘 아는가? 아, 이 야곱 속에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꾸고 참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의 흔적들, 옛날의 욕심들, 옛날의 잔머리 여전히 남아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 분이엘에서 체험했으면 다 털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가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야 되는 장소가 있었다. 거기 어디라고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형을 보내가지고 형은 셀로 돌아가고 자기는 숫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세겜으로 가고 그리고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 지도를 그래서 머리에 잠깐 넣어 두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토록 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큰 체험을 분이엘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름이 바꾸어지고 심지어 자기 환도뼈 고관절이 위골되는 그러한 큰 경험을 했잖아요. 쩔룩쩔룩 거리게 됐단 말이죠. 다리를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한테 징계죠. 맞았죠. 맞았는데 이건 감사한 거지. 잘 맞은 거지. 맞아서 정신 차렸으니까. 맞아서 새로워졌으니까.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만약에 야곱한테 오늘날 우리처럼 자 앞에 나와서 간증해보세요 라고 하면 야곱은 이 간증 당연히 하겠죠. 빠질 수가 없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체험이 바로 여기서 분이엘에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형을 만났죠. 형 만나서 잘 해결됐어요? 그렇게 긴장했었는데 좋아졌단 말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옛날 다 잊어버렸어요. 형도 다 용서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마음도 바꿔주시고 자기도 겸손해졌고 주여 주여 부르고 종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할 정도 참 새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럼 좋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가 한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이제 잔머리 옛날에 발 뒤꿈치 붙잡던 야곱의 기질이 조금씩 비춰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더라 하는 거죠. 그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이 베델이었다는 암시는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거기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으면 베델로 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여 그 가정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신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길 바라셨고 야곱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그 광야에서 잠을 잤잖아요.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서원을 했으니까.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서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한 장소, 그곳이 바로 베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올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베델로 가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숫곳에 가고 그 다음에 세겜 땅에 이르러서 땅을 매입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되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후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성격이 있더라,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교리를, 그런 내용을 보는 거죠. 야곱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받았죠.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이란 인물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으니까 얼마나 이 감격적인 그러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의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답게 참 신실하게 경건하게 잘 살았으면 옛날 이름 야곱이 적게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준 다음에도 여전히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사고에서 야곱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 기자 모세가 적으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언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언뜻 보이고 남아있고 어떤 때는 두드러지게 바깥으로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는데 이 모습을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전 설교에서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 중생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서 역사합니다. 한 번씩 우리가 혈기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에서 약간의 트러블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옛사람, 옛성품,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내 얼굴을 통하여 내 입술로, 내 모습으로, 내 몸으로 드러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심지어는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어떤 때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천당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좀 모자라는,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의식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내게 든다, 이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했던 행동, 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생각해야 될 것. 그래도 내가 이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거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긴 맞구나. 이 생각 자체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도 드는 거죠. 그때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야곱을 보더라도 뭐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위로만 삼아서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아, 나도 나의 연약함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정말 맞다면 그가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 그분을 전심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여전히 야곱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큰 체험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니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져줬어요. 그리고 고관절을 쳐가지고 위골 됐어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또 형 앞에서, 형 보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보여주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고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힘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그 경험이 앞으로의 내 모든 신앙생활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5년, 10년, 30년 신앙생활에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 늘 그렇게 잘하리라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할 수가 있는 거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야고처럼.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든지 이런 때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랑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성도들에게 같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고백하면서 내 신앙도 또 내 마음도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 하나님이 내게는 저렇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저분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또 역사하시고 야, 하나님이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저런 모습도 있구나. 우리는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은혜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간증하고 다닌 사람들 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사람들,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간증 크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엉망으로 사는 모습이 드러난 사람들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간증이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한 매일매일의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애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부흥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실족하고 안 좋게 이름이 드러나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그 탁월했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설교나 메시지 그거 진짜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야곱적인 모습을 잘라내고 억누르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노력에서 실패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손 놓아 버리게 되면 내 힘으로 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한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 매일 필요하다. 매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아 줘야 내가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준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겸손한 거죠.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 누가 준 은사입니까? 누가 은사를 줬습니까? 율동을 잘하십니까? 뭐 미술을 잘하십니까? 뭐 그림 그리고 교회를 잘 꾸미십니까? 그 은사, 그 탤런트는 누가 준 겁니까? 내가 개발했습니까? 내가 찾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게 주신 이 목사와 사역자로서의 은사는 하나님이 준 거죠. 제가 뭐 탁월해서 잘나서 뭘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놓아버리면 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느 순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동안에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손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요소가 있을 때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섰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손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겸손하게 낮출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신앙은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부인,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 해서 지금 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체험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저 봤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그것도 진짜였을 텐데, 그럼 그 진짜를 잘 유지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낮아짐,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아름답고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최근에 만났더니, 언제 만났더니 교회 생활 안 하던데, 교회도 안 나가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한 거죠.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만나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 피하는 자,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합니다. 사업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시작될 때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 주께서 저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날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날 저와 제 아내와 제 남편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이날 또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 한 주 동안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안 좋은 소식, 가슴 아픈 일들 만나거나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일, 위기의 순간을 닥쳤을 때 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보장책을 마련하려고 할 때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또 야곱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속임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상황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순간의 위기만 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야곱처럼 살지 말라. 어떻게? 기억하라. 무엇을?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약속한 거, 베델로 돌아가기로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모습들을 통해서 야곱이 저랬다. 그럼 그것은 야곱의 모습에서 그치는 거 아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지금 그러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보면 어쩌면 우리는 실망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반복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모습이, 그러한 실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런 현실을 정직하게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도 그랬다. 야곱 같은 사람도 그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도 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시 의지하라. 다시 일어서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의 장로님들의 모습, 권사님들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 없이 순탄하게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 하는 거죠. 바울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모습, 야, 저게 신자야? 너 관둬. 호적에서 지워. 파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고치시고 새기면서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고치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고쳐서 정신 차려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성장하더라. 변화되더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화는 더디지만, 더뎌 보이지만 성장하고 바뀌더라. 그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그 과정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연약함이 있죠. 모자람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형제와 지체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서로를 감싸고 용서하고 덮고 함께 같이 일어서는 거죠. 나도 약했으니까 저 사람들도 약할 수 있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장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실패의 모습, 만약에 성경 속에 야곱의 실패, 다윗의 실패, 이런 실패의 모습 없이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만 써놓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와 거리가 더 멀겠습니까? 야, 이거 어려워서 유다가 행한 자기 다 며느리하고, 야,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경 속에 들어가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뭐 교인들이 다 깨끗합니까? 다 착합니까? 다 선합니까? 좋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 오히려 더 흉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변화시키고 있다. 날마다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더 강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야곱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야곱의 모자란 모습, 여전히 야곱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또 소망 가지고 힘내자, 더 잘 믿자, 더 잘 섬기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더 든든하게, 더 힘있게, 강하게 일어서서 한 주간을 잘 사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야곱적인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